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2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쳤을 때에 요나단의 혼이 다윗의 혼과 같게 결합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신의 혼과 같이 사랑하니라. 그날 사울이 다윗을 붙잡고 그로 하여금 자기 아버지의 집에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니라. 그때 요나단과 다윗이 언약을 맺었으니 잘못 눌렀어. 이는 요나단이 다윗을 자신의 혼과 같이 사랑하였기 때문이다.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주었으며 그의 군복과 칼과 활과 허리띠까지 주었다. 다윗이 사울이 그를 보내는 곳마다 가서 현망하게 행동함으로 사울이 그를 전사들을 다스리는 자로 세우니 그가 모든 백성의 보기에 또 사울의 종들의 보기에 합당하게 여겨졌더라. 그들이 올 때에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자들이 이스라엘의 모든 성읍들에서 나와 소고들과 악기들로 노래하고 춤추면서 기뻐하며 사울왕을 맞이하는데 그때의 여인들이 뛰놀며 서로 화답하여 말하되 사울은 수천을 죽였으며 다윗은 수만을 죽였도다 하니 그 말이 사울을 불쾌하게 하였기에 사울이 심히 분노하여 말하되 그들이 다윗에게는 수만을 돌리고 내게는 수천을 돌리니 그가 가질 것이 왕국 외에 더 무엇이 있겠느냐 하고 사울이 그날 이후로 다윗을 주목하여 오니라. 이튿날 하나님으로부터 온 악령이 사울에게 임하여 그가 집 가운데서 예언하였고 다윗은 평일과 같이 연주를 하고 있었는데 사울의 손에는 창이 있었더라. 사울이 그 창을 던지며 말하되 내가 다윗을 창으로 벽에다가 쳐서 죽이리라 하였으나 다윗이 두 번이나 그의 면전에서 도피하니라.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하였으니 주님께서 사울로부터 떠나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로부터 떠나게 하여 천부장을 삼으니 그가 백성 앞을 드나드니라. 다윗이 그의 모든 길들에 스스로 지혜롭게 행동하였으며 주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 그러므로 다윗이 스스로 대단히 지혜롭게 행하는 것을 사울이 보고 그를 두려워하니라. 그러나 모든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앞을 드나들기 때문이라. 사울이 다윗에게 말하되 보라 나의 큰딸 메랍을 내가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감히 주님의 전투들을 싸우라 하니 이는 사울이 말하되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하기 때문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내가 누구니까 내 생명이 무엇이며 이스라엘 가운데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울과 되리까 하나 사울이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때에 그녀는 무홀라 사람 아드니엘에게 아내로 준바 되었더라.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였더라. 사람들이 사울에게 말했더니 그것이 그를 기쁘게 하였더라. 이에 사울이 말하기를 내가 그녀를 그에게 주어 그녀로 하여금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이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사울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내가 이날 둘 중 하나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기도합시다. 은혜의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은 계속 주어지고 있고 그 은혜와 사랑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인도를 따라 가는 줄 압니다. 이 한 시간도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자기의 영혼도 돌아보게 하시고 또 말씀이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하시는지 깨닫고 주님과 연합하여 동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한 시간도 말씀을 주님께 부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8장 첫머리에는 요나단이 다윗의 혼과 같으다 그랬습니다. 혼이 같으다는 것은 영이 같으다 이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영이 같은 영을 가졌기에 같은 생각을 하고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서로 마음이 어긋나지 않는다 이겁니다. 서로 그래서 영혼이 서로 연합해서 서로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요나단의 혼과 다윗의 혼이 같게 결합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신의 혼과 같이 사랑하니라. 그러니까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는 그런 그 말씀을 주님께서 하셨잖아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사람은 형제 자매를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이 아프면 그 아픈 곳을 치료하고 싸매 주듯이 또 형제 자매의 아픈 곳이 있으면 사랑으로 서로 어루만져주고 덮어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사람인데 요나단이 다윗의 혼과 같았다는 것은 요나단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과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사울왕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영이 주어졌었지만은 이미 그에게는 하나님이 떠나가셨고 악령이 사울에게는 있었기 때문에 다윗과 하나가 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도 영이 다르면 마음이 서로 달라지고 마음이 다르면 또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몸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한 몸이 돼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한 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 성령을 받았으면 그 영혼, 성령은 예수님을 증거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령이 있으면 항상 예수님을 나타내고 증거해야지 되는 거예요. 사도 요한도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본 증인이다 하고 예수님을 증거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듯이 영이 성령을 소유한 사람은 항상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증거하는 거예요. 다른 것을 증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사울은 다윗을 미워했어요. 그래서 2절에 보면 다윗을 붙잡고 자기 아버지 집에 가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니라. 뭐 사랑하고 좋아서가 아니라 그래서 그런데 그때에 3절에 보면 요나단과 다윗이 언약을 맺었으니 이는 요나단이 다윗을 자신의 혼과 같이 사랑하였기 때문이라.
여기에서 요나단과 다윗이 언약을 맺었다. 물론 어떤 면에서는 다윗도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합니다만은 여기에서도 요나단이 예수님의 모형으로 나타나고 다윗과 언약을 맺었다.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을 자신의 혼과 같이 사랑했더라. 그래서 사랑한 나머지 무엇을 입혀줬습니까? 자기가 4절에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주었으며 그의 군복과 칼과 활과 허리띠까지 주었더라. 그러니까 보세요. 그랬더니 이 다윗에게 요나단의 옷이 잘 맞았어요. 잘 맞아서 다윗이 벗은 기록이 없어요. 그걸 받아 입었어요.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구원의 옷 대신 예수님이 내 몸에 딱 맞아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도 합해하고 예수님의 그 마음이 그 마음을 내가 100% 헤아리지 못하지만 그 나를 사랑하신 그 마음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의 언약, 예수님이 제자들과 그 새 유언의 언약을 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요나단이 다윗과 언약을 맺었어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유언의 언약을 하신 것처럼 이렇게 다윗이 요나단의 언약을 힘입어서 그 사랑을 받았다 이겁니다. 구원의 옷을 입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래서 여기서 뭐 단순히 군복 한 벌 얻어 입은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요나단의 옷이 나에게 맞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옷이 내 마음에 아주 합당하게 맞아들어 딱 떨어졌다. 구원의 옷을 입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하신 그것이 내 마음에 탁 와서 박혀서 그분과 하나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내 마음 한 가운데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근데 내 마음에 주님의 그 구원의 옷을 구원을 이루신 그 언약의 말씀이 와서 박히지 않았고 내 마음에 정말 기록되지 않았다면 연합이 될 수가 없고 그분만 바라볼 수가 없고 다른 것을 찾게 되고 다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내 마음이 가는 곳에 내 몸도 가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주님과 주님의 사랑의 언약이 내 마음속에 합당하게 맺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졌다 그러는 거예요. 깨달아진 것은 또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17장에서는 사울이 17장 38절 가서 보세요. 사울이 자기 옷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 위에 씌우고 또 새 그물 옷으로 입혀줬다. 그리고 다윗이 갑옷 위에 칼을 차고 걸어보다가 익숙하지 아니하므로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이것들이 내게 익숙하지 않다, 맞지 않는다 하므로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그에게 벗어주었다.
벗어줬잖아요. 안 맞는다, 나한테. 요나단의 옷은 딱 맞은 거예요. 어? 이미 하나님이 떠난 사람의 옷은 나한테 맞지 않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다윗에겐 성령이 있잖아요.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 그런데 이미 사울에게서는 하나님이 떠났잖아요. 구원의 옷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그 옷이 나한테 다윗에게 맞을 수가 없죠. 또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과 마음이 하나가 될 수가 없죠. 나도 몰래 엇나가는 거예요. 엇나가지 않으려고 해도 마음이 엇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은 서로 사랑하지 말라고 해도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그저 초심 그대로 구원받았을 때 그대로 주님 바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끔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해를 늘 해바라기는 해를 닮아서 해바라기라고 하고 하듯이 우리는 주바라기가 돼야 한다. 주님 바라기가 돼야 한다. 그런 얘기를 내가 몇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밖에 안 보여요. 물론 육신이 있으니까 살다가 또 육신의 생각의 순간 또 다른 거 좋은 것도 눈에 들어올 때가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잡기 위해서 전신 예수님을 떠나서 그러다가 옮겨가지는 않는다. 옮겨갈 수가 없어요. 구원에서는 떠날 수가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 중심. 그래서 이 요나단의 옷은 다윗의 그 혼과 같고 또 서로 언약도 맺었잖아요. 그러니까 요나단의 옷은 칼도 채워주고 군복과 허리띠까지 딱 맺으니까 딱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으면 이 성경의 말씀이 내 마음에 착착 들어와서 맞는 거예요. 요나단의 옷이 다윗에게 맞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바로 나의 구원이듯이.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다윗이 요나단의 군복을 입고 전쟁을 블레셋과 하는 거예요.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현명하게 행동함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지혜도 주시는 거예요. 사울이 그를 전사들을 다스리는 자로 세웠으니 높이 또 다윗을 높여줬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보기에도 다윗은 저 자리에 올라가도 그럴만해. 그만한 곡이 있어. 벼슬을 높여줬다. 그런데 사울의 마음은 그게 아니야. 다윗을 높여주는 척 하면서 전쟁에 나가서 싸우다가 그 전쟁 블레셋 사람들에게 죽게 하려고 전쟁에서 전사하게 하려고 그런 계략을 썼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블레셋과 전쟁에서 질 수가 있어요. 이기죠. 이기고 들어오니까 6절 보니까 돌아올 때에 이스라엘의 여자들이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소고들과 악기들로 노래하고 춤추면서 기뻐하며 사울 왕을 맞이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이제 다윗을 맞이한 게 아니라 사울 왕 밑에 있는 다윗이 승전을 하고 오니까 이제 그 다윗과 사울이 함께 온단 말이에요.
왕이 앞에 오고 그 뒤에 다윗 왕이 따라 붙었겠죠. 그때에 7절에 보면 여인들이 뛰어오르며 서로 화답하여 말하기를 서로 춤추면서 외치는 거예요. 노래하는 거예요. 사울은 수천을 죽였으며 다윗은 수만을 죽였도다 하니, 사울하면 수천 명을 죽였는데 다윗은 수만 명을 죽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울 왕이 시기가 난 거예요. 아니 왕이 나를 높여주지 않고 한때 부하를 높여줘. 그러니까 거기서 시기가 난 거죠. 여러분들도 그럴 수가 있어요. 나보다 다른 사람을 나보다 늦게 교회에 온 사람이 또 교회 안에서 아주 성실하게 잘 섬기면 괜히 또 시기를 부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8절에 그 말이 사울을 불쾌하게 하였기에 사울이 심히 분노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다윗에게는 수만을 돌리고 내게는 수천을 돌리니 그가 가질 것이 왕국에 무엇이 있겠느냐 하고. 이게 뭔 소리냐. 아니 다윗은 수만을 돌리고 나는 수천 돌리니까 다윗에게 들어갈 것은 이 나라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자리가 다윗의 자리란 말이야. 다윗이 내 자리를 뺀다는 말이야. 사실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을 때는 사울 몰래 사무엘이 희생물을 드린다고 이새의 집에 가서 희생물을 드리면서 기름을 부어줬잖아요. 비공개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모르는 사이에 기름 부음을 받았죠. 그런데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다고 뭐 교만 방자했습니까? 아주 온유하고 겸손하고 인내했어요. 내가 그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구원받은 사람은 온유하고 겸손하다. 예수님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했으니까 구원을 받은 사람은 잘난 체 하는 게 아니고 자기를 나타내는 게 아니고 예수님만 나타내고 예수님 앞에서 나는 쪼그라들어야지 되는 거예요. 나는 작아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크게 보이고 나는 작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나는 없어야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죽었잖아요. 예수님 안에서. 근데 예수님과 함께 이제 산자가 됐지만은 살았다고 해서 방자할 것이 아니라 오만 방자할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왕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 하더라도 사무엘 하나님이 다윗을 보고 너는 내 마음에 합당한 자라 하는 그런 말씀하여서 기름 부음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교만하지 않았어요. 이제 그날 수만을 죽였다. 이런 노래를 했어도 다윗은 그 말에 우쭐하지 않았어요. 어지간하면 나를 말이죠. 많은 그 국민들이 왕보다 나를 더 이렇게 높여주면은 그 왕을 무시할 수도 있거든요. 골리앗 장군도 죽인 그런 용맹스러운 장수고 전쟁에서 한 번도 적은 역사가 없는데 사울왕 하나 쳐내는 거야. 마음만 먹으면
하루아침 꼴이지요. 그렇지만은 다윗은 안 그랬어요. 이제 말씀에서 보겠지만은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어떻게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해할 수 있느냐 하고 죽일 수 있는데도 그 옷자락만 그 발을 가리우는 이제 변을 보는 쭉을 들고 앉아서 변을 보는데 그거 뒤에서 그냥 칼로 내려치면 죽게 돼 있거든. 그런데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지만 안 죽이고 옷자락만 살짝 잘라가지고 보관하고 있다가 아니 내가 왕을 해야 할 생각이 있었다면 당신이 어느 굴에서 막벨라 굴인가 그 굴에서 용변 돌 때 내가 죽일 수 있었습니다. 야 옷자락 보십시오. 내가 그때 자른 베어낸 옷자락입니다. 하고 내보여줬으면 이제 의심을 하지 말고 야 이 사람은 진짜로 나의 충복이구나 하고 사랑해 줬더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사울에게는 무슨 영이 있어요? 악령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자기에게 사랑을 베풀고 인내하고 그냥 겸손하고 숙이고 명령에 따르고 하여도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영이 다르면 생각이 다르고 모든 것이 안 맞아요. 진리의 입맞춤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어느 형제나 어느 자매하고 교제가 안 된다. 교제를 해보면 영 서로 안 맞아. 안 나가.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틀린 거예요. 둘 중에 하나가 구원이 없는 거라 이겁니다. 근데 어떤 형제나 자매는 또 말이 또 잘 통해. 말이 잘 맞아. 진리에 한해서도 맞고 모든 면에서 그냥 의견이 같은 방향으로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같은 방향으로 흘러가더라 이런. 그건 영이 같은 거예요. 그런데 영이 틀리면 방향이 바꿔지는 거예요. 서로 같은 길을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 왕에게는 악령이 있기 때문에 다윗과 하나 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울 왕이 다윗에게는 수만을 돌리고 자기에게는 수천을 돌렸다. 그러니까 네가 가질 것이 이스라엘 왕국 외에 뭐 다른 것 이스라엘 왕 외에 더 높은 건 없잖아요. 내 자리 말고 네가 더 내 자리 뺏는 거 말고는 뭐 다른 게 있겠느냐 그런 얘기죠. 그날부터 이제 사울 왕은 시기가 가득해서 다윗을 주목해 보는 거예요. 주목. 네, 시편 25편 한번 찾아보세요. (25편) 19절 20절 시작. 나의 원수들을 깊이 생각하옵소서. 이는 그들이 많고 그들이 심히 나를 미워하기 때문이다. 나의 혼을 지키시고 나를 건지시고 나를 부끄럽게 않게 하옵소서. 이는 내가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 원수들이
심히 나를 미워한다. 이 시도 25편도 다윗이 지은 거예요. 사울왕이 다윗을 이쁘게 아름답게 사랑으로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미움으로 주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사람이 그 밉게 본 사람은 계속 미워지잖아요. 사람의 그 속성이 되게 그렇잖아요. 한번 눈밖에 나면은 그 사람이 그렇게 큰 잘못 안 했어도 작은 잘못도 막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냥 넘어갈 것도 그냥 안 넘기는 거예요. 사사건건 시비하고 사사건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듯이 이 시기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항상 시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은 항상 뭐 해요? 조심해야죠. 마귀가 나를 시기하니까. 어디로 가서 숨어야 해요? 예수님 품 안에 가서 숨어야 해요. 숨을 곳은 거기밖에 없어요. 그럼 누가 지켜줘요? 예수님이 지켜주는 거야. 10절 보세요. 이튿날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악령이 사울에게 임하여 그가 집 가운데서 예언하였고. 아니, 악령이 임해서 그 집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예언을 했다 이겁니다. 성령으로 예언하는 것처럼 가장한 거예요. 가장.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니까 야, 사울 왕이 그래도 기름 부음 받은 왕은 확실해. 저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예언도 하네. 예언으로 그 악령이 가장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항상 그 다윗이 연주하면 악령이 물러가고 그런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사울 왕을 위해서 평일과 같이 악기로 연주를 하고 있었는데 사울의 손에는 창이 있었더라. 단창이에요, 단창. 창이라고 해서 뭐 긴 창은 아니죠. 왕이 뭐 긴 창 같으니까 단창, 짧은 단독칼 같은 거죠. 단창이 있었더라. 사울이 그 창을 연주하는 다윗을 통해서 던져버렸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다 하나님의 영께서 깨어 건실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 있는 사람은. 연주를 하지만은 항상 경각심은 놓지 않고 연주를 하다 보니까 단창이 쫙 날라올 때 그것을 탁 보고 살짝만 피하면 되잖아요. 머리만 피하면. 이마를 향해서 단창을 던지는데 피했어요. 두 번이나 이런 일을 다윗은 당하게 돼요. 19장 10절에서도 이와 똑같은 일을 차를 던졌을 때 또 피하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약에서 보면은 헤롯 왕이 침례 요한을 항상 두려워했어요. 왜? 침례 요한이 바른 소리만 하거든. 옳은 소리만 하거든. 그런데 헤롯 왕이 무슨 짓을 했느냐? 자기 아우의 아내 헤로디아가 아주 예뻤대요. 그러니까 그 동생을 죽이고 그 헤로디아를
아내로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그걸 보고 가만히 있나요? 침례 요한은 무슨 선지자요? 율법의 선지자인데 율법이 가만히 있느냐고. 남의 아내를 간음하지 말라 하는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의 선지자가 가만히 있을, 그것도 더군다나 자기 계수를 다른 사람들은 감히 헤롯 대왕 앞에 그런 왕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잘못하시는 겁니다 하고 말 한마디 못하지만 침례 요한은 거침없이 했다 이거. 마가복음 6장 한번 찾아봐요. 마가복음 6장 19절부터 20절까지만 읽읍시다. 그 밑으로 여러분들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헤로디아가 요한을 대적하여 그를 죽이려고 하였으나 할 수 없었으니 이는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그를 두려워하여 주시하였으며 또 그의 말을 듣고 많은 일을 행하였고 그의 말을 기쁘게 들었기 때문이라. 헤롯 왕도 침례 요한의 말을 거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침례 요한이 늘 죽게 만드는 것은 헤롯 왕의 말 한마디에, 잘못된 말 한마디에 죽게 되는 거죠. 그냥 끝까지 좀 25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21절부터 시작.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헤롯이 그의 생일에 그의 영주들과 고위 대장들과 갈릴리의 요인들에게 만찬을 베풀었는데 헤로디아의 딸이 들어와서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한 자를 기쁘게 하니 왕이 그 소녀에게는 무엇이든지 네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하고 그가 그녀에게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네가 내게 구하면 내 왕국의 절반이라도 내게 주리라 하니 그녀가 가서 자기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무엇을 구하리까 하니 그 어머니가 말하기를 침례 요한의 머리라 하며 그녀가 왕에게 즉시 그 길로 들어와 그 구하여 말하기를 왕께서 지금 침례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서 내게 주소서 하므로. 헤로디아는 자기 남편하고 사는 것보다 왕의 아내로 사는 게 훨씬 좋잖아요. 권세도 누리고 호의호식하면서 왕비로 사는 게 훨씬 나니까 좋았는데 침례 요한이 걸림돌이야. 눈에 가시다. 바른 소리를 하니까. 그런데 마침 그 딸이 그렇게 춤을 아주 모든 조정에서 이 왕과 신하들이 보는 앞에서 춤을 현란하게 춤으로 아주 그 춤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헤롯 왕이 야, 네가 원하는 것은 다 줄게. 헤로디아 딸에게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딸이 아니 아버지 왕께서 나의 소원을 무엇이든지 들어준다는데 무슨 소원을 얘기할까요? 하고 물으니까 그래 그러면 침례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서 달라고 해라. 그래갖고 그 어머니의 말을 듣고 왕한테 가서 침례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 달라고. 참 헤롯 왕은 난감하죠. 난감한데
왕이 한 말이니 바꿀 수가 없어서 할 수 없이 침례 요한의 머리를 잘라서 장발에 담아서 헤로디아 딸에게 줬고 그 딸은 제 어머니한테 그 장발을 보여줬겠죠. 여기서 우리가 그냥 하나의 흘러간 역사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요즘도 헤로디아의 딸같이 여러분들의 눈을 현란하게 눈에 보기 최고로 좋게 내 눈에 쏙 들게 하는 마귀들의 춤이 있어요. 마귀가 여러분들을 이 헤로디아의 딸이 왕의 눈과 모든 대신들에게 홀딱 반하도록 아주 살이 보일 듯 말 듯한 그런 얇은 옷을 입고 춤을 예쁜 아가씨가 춤을 추니까 모두가 다 거기에 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헤롯 대왕이 정신이 나가서 어떻게 나라의 절반이라도 준다고 하느냐고. 이스라엘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귀가 그렇게 여러분들을 믿음 생활 하는 데에서 유혹한다니까요. 지금도. 이 지나간 역사로만 보면 지나간 일로만 보지 마세요. 마귀는 지금도 여러분들 눈을 홀딱 뒤잡아지게 막말로 그렇게 유혹한다니까 나를. 그러니까 그 유혹에 안 넘어가려면 어떻게 해요? 정신 바짝 차려야죠. 이 헤롯 대왕은 침례요한을 두려워했다고 여기 나오잖아요. 두려워했어요. 그렇지만은 그 말이 옳으니까 침례요한을 그래도 존경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말 한마디 잘못함으로 인해서 그렇게 유혹을 당하면 나도 몰래 그런 실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누구 실수하고 싶어서 해요? 나도 몰래 순간적으로 넘어지는 거예요. 발을 헛디디는 거예요. 자기가 한 말은 자기가 책임지고 자기가 저지른 거 자기가 책임져야지. 그래서 뭐예요? 나에게서 나간 것이 나에게로 돌아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래요. 여러분들이 심은 대로 내가 무엇을 심었느냐, 심은 대로 나에게 그 열매가 돌아오는 거예요. 성령을 심었으면, 성령의 일을 심었으면 성령의 열매가 나에게 오고, 악령에 의해서 심었으면 악령의 열매가 나에게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심어야 되겠습니까? 무슨 씨를 심어야 되겠습니까? 악령의 씨입니까? 성령의 씨입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심으시면 되는 겁니다. 무엇을 가지고 있냐? 성령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다른 영을 가지고 있느냐? 없는 걸로 심을 수가 없잖아요. 가진 걸로 심어야 하잖아요. 누구 탓도 아닌 거예요. 다 내 탓인 거예요. 내 탓. 내 탓이요 하는 말이 한동안 유행한 적도 있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다윗도 다윗이 하는 것을 보고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해서 더 그냥 시기하고 죽이려고 하고 했다 이겁니다. 16절 보면 그러나 모든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들 앞을 드나들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이제 사울 왕이 또 다윗을 어떻게 은음을 죽일까 생각을 하고 큰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줄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나를 위해서 용감히 싸워서 모든 전투에서 이겨라. 그러면서 큰딸을 아내로 내 아내로 줄 테니까 전쟁을 잘해서 용감하게 싸워서 전공을 이루어라 했는데 그 속내는 뭐야? 싸우다 죽어라 그런 거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하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벌써 진심으로 한 얘기가 아니라 거짓으로 하는 얘기야. 딸을 가지고. 그러니까 다윗은 18절에 또 겸손한 거예요. 사울에게 말하기를 내가 누구이니까 내 생명이 무엇이며 이스라엘 가운데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울과 되리이까. 자기를 낮춘 거예요. 우리는 천민이고 우리는 가난하고 왕실에 대해서 가난하고 가진 것도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집이 자랑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감히 왕의 사위가 된단 말입니까? 그런데 다윗은 진심으로 말했어요. 그런데 사울은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준다고 할 때에 그녀는 무올라 사람 아드니엘에게 아내로 준바되 이미 다른 사람에게 아내로 다른 사람에게 그 딸을 주어놓고서 그 딸을 아내로 준다는 거예요. 거짓말이죠. 그 다음에 또 사울의 딸 미갈이 또 다윗을 사랑하였더라 20절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미갈은 다윗의 모든 그 용맹스럽고 온유하고 겸손한 것을 보면서 다윗에게 마음이 뺏겨져 있었던 거예요. 그 말이 사울에게 들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이 그래? 그러면 미갈을 준다고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그 미갈을 또 미갈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울 왕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내가 우리 두 딸 중에 하나를 너한테 꼭 줄 것이다. 사위로 줄 것이다. 그러니까 다윗은 또 23절에 가면은 다윗이 말하기를 가난하고 존경받지 못하는 자인 내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너희에게는 가벼운 일로 보이겠느냐 이런 소식이 들리니까 이렇게 또 사양을 했어요. 감히 어떻게 내가 왕의 사위가 된다 하는. 그러니까 그 소리가 왕에게 또 들렸죠. 그러니까 사울이 또 말합니다. 그래 너희는 가서 다윗에게 이같이 말해라. 25절에 왕은 아무런 지참금도 바라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이스라엘 풍속에는 아내를 얻으려면 지참금을 갖다가 그 딸 가진 집에다가 지참금을 주고 그 딸을 데려왔어요. 지금도 어느 나라에서는 그 딸을 데려오려면 돈을 그 집에 갖다가 주고 그 딸을 아내로 데려오는 그런 나라들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풍속에도 그 아내를 얻으려면 지참금을 돈을 갖다가 주고 한국에서는 그런 걸 뭐 패백이라고 그러죠. 패백. 예물을 보내고 이렇게 하는 것을 주고 데려가는 그런 풍속이 있는데 우리는 그만큼 왕의 사위가 되려면 왕에게 갖다가 그 선물을 바치려면 시시한 거 바칠 수가 없잖아요.
귀한 거, 폼을 좋은 거 많이. 근데 우리는 그런 힘이 없다. 그러니까 내가 왕의 사위가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가벼운 일로 너희들이 보느냐? 아니야. 있을 수 없어. 근데 아니야. 지창금 안 가져와도 된대. 다만 왕의 25절에 왕의 원수들에 대한 복수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를 100개를 원한다 하였으니 돈 가져오지 마.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가죽, 사람의 가죽 100장, 사람의 가죽을 뺏긴 거 죽여갖고 가죽을 뺏긴 그것을 100개를 그것만 가져오면 된다. 지참금 대신. 그러니까 뭐요? 그 사람들과 싸우라 죽으란 얘기예요. 그런데 다윗이 그 말을 듣고 그래? 그렇다면 26절에 그렇다면 사위가 되는 것을 기쁘게 여김으로 아직 그 말이 유효하지 기간 지나간 거 아니지? 하고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 200명을 죽이고 그 포피를 200장을 갖다 준 거요. 100개 갖고 나는 거 200명 죽여서 갖다 줬어요.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그것을 채워 왕에게 주었어요. 왕의 사위가 되고자. 그럼 이런 거라면 내가 할 수 있지. 그렇게 해서 딸 미가를 아내로 주었어요. 그러면은 보세요. 이스라엘은 결혼을 하면 1년 동안은 만약에 군대 간 사람이 결혼을 해요. 그러면 1년 동안 휴가를 주는 거예요. 그 1년 동안 신혼을 보내라고. 그 율법에 그게 있어요. 자, 신명기 24장 한번 가보세요. 아, 24장 5절 시작. 어떤 사람이 새 아내를 취하였으면 그는 전쟁에 나가지 말 것이며 그에게는 어떤 책무도 맡기지 말지니 그는 1년간 집에서 자유로이 지내면서 그가 취한 자기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신혼생활 하라 이겁니다. 즐겁게. 새로 장가 갔으니까. 여러분, 이것이 꼭 율법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남편은 누굽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남편이면 그분과 내가 혼인하면은 기뻐요, 슬퍼요. 혼인이라는 것은 구원받으면 그겁니다. 구원받으면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럼 구원받으면 신랑도 기쁘고 예수님도 기쁘고 나도 기쁘고 서로 그 실혼을 즐기는 거예요. 여기서 뭐 1년간이라는 것은 그거는 율법으로다가 1년간 휴가를 주는 것이지만 우리는 예수님과 결혼하면 영원히 쉬는 거예요. 영원히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안식의 주인이잖아요. 그럼 안식의 주인인 예수님과 혼인하면 계속 안식이지. 하루만 안식도 아니고 1년만 안식이 아니고 계속 안식한 거예요. 그것을 희년이라고 하는 거예요. 희년. 대희년. 50년에 한 번 들어오는 것은 대희년. 근데 그 희년을 로마 카톨릭에서 써먹어요. 올해는 대희년에
합니다. 그리고 그 가톨릭 건물 앞에다가 걸고, 저 언젠가 보니까 저 성모병원 입구에도 프랑카드가 대희년의 해 이렇게 프랑카드를 붙였더라고요. 성모병원이 가톨릭 병원이거든요. 율법이니까 1년이지 우리는 영원이라고요. 그러면 주님 안에서 영원히 기뻐야지. 우리 인간들의 그 결혼은 권태기가 온다 그러죠. 권태기가 몇 년 만에 와요? 보편적으로 3년 되면 온다 그래요. 3년 되면 권태기가 온다 그래요. 근데 예수님과 혼인은 권태기가 없어요. 권태기가 있으면 그거 잘못된 거예요. 신랑이 싫어진 거 아니에요. 권태기. 또 아내가 싫어진 거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랬거든. 요한복음 13장에 이 세상을 사랑하셨는데 끝까지 사랑한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3장 찾아봐요. 사랑하다 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여러분들은 예수님 사랑 안에 살면 영원한 행복이라니까요. 13장 1절 시작. 이제 6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실 자신의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신의 사람들을 사랑하시게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영원히 사랑하시죠. 그러면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사랑은 끝까지란 말이에요. 끝까지 영원히. 그런데 권태기가 왔다? 신앙생활에 권태기가 왔다? 하면은 그건 예수님이 권태기 온 게 아니라 내가 온 거예요. 신랑이 싫어진 거죠. 그래서 뭐요? 이제 다른 신랑을, 다른 남편을 찾아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백의장 찬송을 부르잖아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냐.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내 마음에서 생겨나면 그게 다른 남편, 예수님 남편이 아니라 다른 남편 얻는 거라고요. 그 남편 하나 더 얻으니까 좋긴 하겠지만 예수님하고 멀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다윗이 미가를 아내로 맞이했어요. 그러면 이제 다윗이 1년간 쉬하잖아요. 근데 1년간 휴가도 안 주고 29절 보면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였으며 아울러 사울이 계속하여 다윗의 원수가 되니라. 그때 블레셋 사람들의 통치자들이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정돌보다 훨씬 더 지혜롭게 행동함으로 그 이름이 매우 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휴가도 안 주고 그냥 블레셋 사람들이 오면 나가서 또 싸우고 해서 할 때마다 이기니까 그 이름은 더 이스라엘 나라에 아주 유명하게 유명세를 떨치다 보니까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오히려 다윗은 이스라엘에서 더 귀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다윗을 쓰면 우리나라 안 돼. 네? 다윗을 쓰면 어떡할 뻔했어. 저 블레셋 사람들 계속 우리를 저렇게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은
고난이 올수록 더 빛이 나고 높아지는 거예요. 왜? 마귀와 싸움에서 이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셔야지 돼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공중권세 자, 저 사악한 자들의 싸움이라 그랬잖아요. 마귀들과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마귀와 싸움에 이기려면은 내가 높여지면 안 되고 교만해지면 안 되고 항상 말씀 앞에 온유하고 겸손하고 항상 다윗도 사실은 이새의 집이 아들이 8이나 되고 양의 무리를 치는 그런 큰 목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그래도 그 집안에서는 한 딸은 집의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왕궁에다 비하면 미약하죠. 겨우 해봤자 양 목장하는 목장은 큰 거겠지만은 양 목장하는 사람의 아들이니까 왕가에다 비교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세운 다윗인데 얼마든지 잘난 체 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온유하고 겸손하고 늘 나는 가난하다. 항상 내가 우리 집은 가난하다 다윗이 말을 했잖아요. 그것은 뭐예요? 내가 가진 것이 없다. 거지라는 얘기예요. 영혼의 거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항상 영혼의 거지가 되어야 돼. 근데 내가 가진 게 많아. 자꾸 내가 내 의를 쌓으려고 해. 내가 가져서 쌓으려고 해. 그것은 자기 의를 쌓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님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나는 한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삽니다. 다윗처럼 이제 겸손한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면 더 잘되게 하신단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다윗이 왕이 되잖아요. 사울이 죽잖아요. 결과는. 그럼 뭐요? 결국은 우리가 이기잖아요. 예수님 안에서 살면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긴 자가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 자연스럽게 이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싸워서 이기려고 하면은 예수님 없는 싸움에서는 백전백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다윗처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았지만은 어디 다윗의 교만함 하나도 볼 수가 없잖아요. 자기 잘났다고 머리 든 적 없잖아요. 항상 겸손하고 또 왕명에 사울의 명령에 항상 순종하고 복종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울에게 복종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됩시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 18장 말씀을 보았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연합하여서 주님 안에서 사랑의 언약을 맺었고 또 요나단의 옷을 입고 이렇게 자유롭게 행동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세상에서 자유함을 얻어서 이렇게 죄의 사슬에서 해방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항상
온유하고 겸손하고 자기를 나타내지 아니하고 항상 나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나는 가난한 집의 아들입니다. 하고 자기를 비우고 항상 또 자기를 해치려는 그 사울 왕에게도 원망하지 아니하고 항상 그 왕명을 순종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다윗의 순종을 우리가 배우고 다윗의 겸손을 우리가 배워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